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이 있고 밝고 꽃길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희망과 용기가 한편에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아쉬움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서러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은 나이에 따라 흐른다고 하죠. 10대에는 시간이 10km로 흐르고요. 30대는 시간이 30km로 흐르고 60대는 시간이 몇 킬로 흘러요? 60km로 흐른다고 그래요. 10대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야.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럽니다. 20대는 20km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0대보다는 조금 빨리 가지만 아직까지 자신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그렇습니다. 30대, 40대 때는 조금 더 빨리 흘러가지만 그렇게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은 별로 없어요. 50이 넘어가면, 60이 넘어가면 이제는 진짜 시간이 화살같이 빠른 거죠. 새해를 많이 겪다 보면 처음에는 새해가 신기하고 희망차고 그러지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시간이 막 60km, 70km 가면 갈수록 또 새해가 왔구나. 물론 새해가 희망차지. 재밌고 또 새로운 용기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1년이 흘렀구나. 시간이 또 흘러갔구나. 새해를 맞는 것이 꼭 기쁜 것만은 아닌 거죠.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쪽으로는 희망이 있고 한쪽은 또 아쉬움도 있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TV에서 비긴 어게인 3라는 걸 했어요. 거기서 저는 태연이라는 소녀시대 출신이더라고요. 소녀시대 태연을 처음 봤어요. 그 가수가 어느 독일의 베를린의 공원에서 버스킹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그가 부른 노래가 When We Were Young이라는 아델이나 아주 유명한 그 유럽의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 원 가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집을 했고 수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공감하고 어떤 연인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무 막 감동적이어서. 이 아델이라는 가수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젊었을 때 20대 때 연인과 사랑을 했겠죠. 그러다가 토닥토닥 싸우기도 하고 또 오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이켜 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우리가 너무 어렸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다시 사랑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들을 구구절절히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원작자의 노래를 태연이 부른 겁니다. 저는 끝 후반부에 가서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사실은 막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그게 우리를 초조하게 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미치겠다는 거야.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30대, 20대 사랑을 했다가 좀 헤어졌다가 후회하고 다시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곡을 쓰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30대 중반 되는 사람이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게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는 50대, 60대가 미치겠어. 왜냐하면 30대 중반이면요, 우리가 다시 30대 중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진짜 영혼이라도 팔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은, 시간은 아쉬운 거예요. 순간순간이 너무 아쉽고 세계는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한 해가 흘렀구나. 또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내가 또 한 해가 또 내가 줄어들었구나. 이런 아쉬움 속에서
더 아프게는 서러움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차고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2023년도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좀 풀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희망도 있지만 사실은 어두운 그늘과 근심과 두려움, 걱정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지금 이 시각 우리의 현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세계가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세계가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망해도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자급자족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가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로 당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실직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한동안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일터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게 되는데 2023년도가 세계 경제 위기가 정말 우리 삶을 엄습해 온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던 건축 버블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위기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돈이 많고 자기 돈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따가 기회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고금리 때문에 부채 그리고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말아서 뭐 하겠어요. 세입자는 대출 받아서 전세를 했는데 세금 그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이 2배로 막 가중되고 있죠. 거기다가 요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 위기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을 다가오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몇 달이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미 이제 무뎌졌어요. 그러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서양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10대, 20대 청년들이. 1차 세계대전은 참호의 전쟁이었습니다. 기관총, 탱크 이런 것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전되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21세기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참호의 전쟁이에요. 참호는 뭐냐면 땅을 파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참호 속이 진창이 되겠죠. 그럼 이 겨울 날씨에 군인들이 다 발이 얼어붙는 거예요. 발을 잘라야 되고요. 끝나고 생존해 있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냐? 오늘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지도자들이 서로가 막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외교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가장 무능한 거예요. 정치는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안 풀리면 그 맞짱 떠가지고 한번 하자. 이거는 가장 무지한 거예요. 근데 2023년도 들어와서 한반도의 상황이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이 터지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거대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도 한국 사람들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많은 부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해야 보통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인데요, 세계의 부호들은요 몇 천억, 몇 조를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나라가 안정돼야지.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이 막 망하는데, 망할 것 같은데 내 전재산 거기다 놓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빼야지. 우리가 전쟁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세계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것을 빼갈 거예요. 그러면 삼성, 현대 아니라 어떤 기업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진짜 위기예요. 이것이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세계가 기후위기로 몸살 앓고 있어요.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상기온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폭우로, 태풍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다가 우리 역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같이 60년대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20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60년대생보다 몇 배의 폭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고난을 당할 확률이 몇 배가 높다는 거예요. 안 미안한가? 우리 엄청 미안해야 돼. 지금 태어난 우리 신생아들한테 기성세대가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합니다. 학생들 수학여행 보냈는데 300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놀러 간다고 자녀들이 나갔는데 15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는 터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5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안전사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부 지도자들이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공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97년도 IMF 갔을 때요, 이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국민들이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부와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정말 그 어려움을 금모으게 하면서, 지금 금모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극복해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정말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세계적인, 국내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태양은 떠올랐지만, 찬란한 태양은 2023년도 1월 1일에 떠올랐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불안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의 세계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것, 그런 현실로 지금 2023년도 1월 1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현실을 피해갈 수 있다면 저는 피해가겠습니다. 이 두려운 현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멈추게 할 거예요. 나이를 안 먹을 수 있다면,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이 있다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풍처럼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시간의 엄습, 경제의 위기, 세계 구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대응 방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의 밀레의 첫 걸음마를 실었습니다. 1800년대 19세기 초반의 유럽은 엄청난 변화가 소용돌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가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던 것들이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되는 도시에 비해서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농촌을 사랑했죠. 그런데 농촌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밀레의 동료들은 농촌의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자연의 풍경을. 근데 밀레는 자연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화되고 기계화되는 것에 밀려난 농촌 사람들의 뼈아픈 노동, 고통, 소외,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사람들끼리 어떻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린 굉장히 훌륭한 화가예요. 오늘 이 그림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평범한 농촌에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거기에 지금 아빠와 아기와 엄마가 셋이 등장을 합니다. 아빠를 보기 위해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는 그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땅을 파고 막 그러다가 지금 아기를 영접하려고 하죠. 슬리퍼 같은 걸 신었는데요.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에다가 힘을 모으고 팔을 뻗어서 아이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 손은 노동으로 점철된 그런 손이에요. 투박하고 깨끗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농부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엄마한테 끌려왔죠. 아빠를 보기 위해서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는데 엄마의 발등에다가 발을 놓고 지금 막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낳자마자 그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 특히 초식 동물들은 낳고 얼마 안 있다가 걸어요. 소나 말이나 아프리카 대초원의 약한 동물들일수록 태어나자마자 걷고 뜁니다. 사실 10개월 동안 아니면 여러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다리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시간만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펴도 다리가 저린데 쉽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고 제대로 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그것만 노리는 수많은 맹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낳자마자 걷고 뛰는 쪽으로 진화를 했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동물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훨씬 더디지만 그 초식 동물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인간의 첫 걸음마 속에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도 되고, 날씨도 추웠지만 얼굴이 빨갛게 그렇게 상기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걸음마를 떼었을까요? 안 떼었을까요? 예상하듯이 걸음마를 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저 앞에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우리 아빠가 손을 활짝 펼치고 내가 혹시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꼭 붙잡아줄 거야. 이 아기가 뭐 그런 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은 못하겠지만 느낌적으로 내가 발을 띄워도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는 걸음마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첫 걸음마라고 밀레가 제목을 주었지만 부제를 단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사회, 마치 첫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근심 어린 2023년도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전략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사실 1858년도에 밀레가 첫 걸음마는 비슷한 주제의 파스텔화를 그렸어요. 저게 더 유명해요.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흐가 밀레를 너무 존경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밀레의 그림들을 고흐가 많이 모사를 했어요. 아주 비슷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올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밖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새해는 정말 사랑으로 시작하자. 위험할수록, 불안할수록, 근심거리가 많을수록 한탄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바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11장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이라는 한 인격체가, 민족이 인격체로 본다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 끌어안고 손을 잡아주고 걸음마를 시켜주고 아프면 막 낫게 해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채찍도 흐르고 심판도 했는데 아이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삭여도 부모가 그 자식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때 엄청난 위기가, 엄청난 불안이, 엄청난 위험이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위험을 넘어설 수 있고 불안과 근심을 넘어서 평안과 기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사의 외침이 2020년도를 시작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서 마음껏 달려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면 올 한 해도 어떤 위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뜨겁게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이 불안의 시대, 이 위험한 시대, 이 근심과 걱정의 시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힘든 시대,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